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2월 10일 목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가 먼저 성소를 수리하고 그 다음에 성소를 청결하게 한 이후에 6월절 제사를 절기에 맞춰서 드리는 장면이 이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월절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히스기야가 이제 준비하는 내용들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독특한 그 구절과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무엇인지 한번 보시죠.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2절까지요. 왕의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자, 여기서 여러분들 좀 평소와 다른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조금 묵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려 하였다. 여러분 보통 이 6월절은 6월절의 종교력으로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첫째 달에 14일에 드려야 되는 것이 정확한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둘째 달에 드렸는가? 3절 말씀 보세요.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니라.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자, 이것은 개인적으로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둘째 달에 드려서 율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9장의 말씀 보면은 10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키되. 11절입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자,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혹은 부정한 경우에 먼 여행이 있는 경우에는 한 달을 미루어 6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그 6월절의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라고 하는 것에 착안하여 히스기야 왕이 오늘 3절에 근거해 볼 때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어서 둘째 달에 지키는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6월절의 정신을 살렸듯이 우리가 성탄절의 정신과 의미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날 오프라인으로 즉 함께 모여서 찬양 드릴 수 없고 성탄절을 맞이할 수가 없을 때 우리가 이것을 조금 뒤로 미뤄서 하는 것도 함께 염두에 두고 기도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냈다. 자, 북이스라엘까지 사람을 보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상황에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왕 시절에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렇게 쉽게 사람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자, 그 근거 구절로 오늘 본문의 6절을 살펴보면 됩니다. 자,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고 메시지를 선포하죠. 자,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자, 지금의 북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발꾼들이 가서 뭐라고 외쳤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시리라 하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뭐죠? 같이 이곳에 와서 유월절 제사를 절기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는 그 히스기야의 중심 어린 메시지가 바로 이 보발꾼들에 의하여 전해지는 것이죠. 참 히스기야 마음의 중심이 참 아름답고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 보면 이 히스기야의 중심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더 담겨 있습니다. 보시죠. 7절입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하고 역사를 주목하죠.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히스기야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그 진노가 떠날 것이라는 확신함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이렇게 강조를 하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지금 너희들 처한 현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러나 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하고 이 히스기야가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뭡니까?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셔서 너희들에게 그 얼굴을 다시 비추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히스기야에게 있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히스기야의 중심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과 많은 선지자들이 왜 자꾸 돌아오라 하고 또 히스기야 왕은 이 유월절의 의미를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유월절의 의미가 뭐지요? 이 유월절은 포로로 잡혀간 430년 동안 애굽 땅에 묶여 있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나라를 독수리 날개에 업어 그들을 구원해낸 역사적인 날이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역사를 통하여 다시 그들에게 교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도 지금 동일한 상황 아니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므로 너희들이 멋대로 살아갔으므로 이제 이 구원의 역사를 보고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면 하나님이 마치 독수리 날개를 업어 애굽 땅에서 구원하였듯이 하나님이 유월절의 감격과 역사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 히스기야의 믿음의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은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기의 명예와 또 성공을 위해 살아가게 되고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자기를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결과로 서로 간의 갈등과 분열 그리고 악과 죄악이 난무한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사회,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벗어난 길에서 돌아오라는 얘기고요. 타락된 길에서 돌아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회복하실 수 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으로서의 존재감과 그리고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 그리고 책임에 대하여 정확히 도전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히스기야의 도전에 이 10절 이하에 보면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자, 이 북이스라엘의 맨 꼭대기가 스불론 땅이죠.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대다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 보발꾼들을 비웃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현주소예요.
그러나 11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참 이 몇 사람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제 북이스라엘을 패역한 그 땅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몇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보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자,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준행하게 하신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세대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터쳐내는 것을 좀 그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이 방송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과연 하나님께로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고 유다 백성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한 마음으로 이 명령을 준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해가시는 이 하나님의 영적 터치, 헤븐리 터치를 여러분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할지, 그리고 어떻게 여호와께로 중심으로 돌이킬지, 과거에 작년까지 성탄절의 기쁨을 단순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였던 것들을 조금 정리하고 참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여 중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탄절의 기쁨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 왕의 유월절 제사의 개혁을 통하여 저들에게 깨우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 자비를 베푸셔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그 얼굴을 돌이키신다는 이 히스기야의 중심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이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함으로 유다 백성을 축복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남은 2020년을 보내며 참된 성탄의 의미를 발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소식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축복의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금요일 아침 역대하 30장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